화기애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도 한 해가 여러분에게 어떤 한 해였습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며 감사했던 순간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아니면은 바쁘고 치열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은 채 살아갔던 순간이 많았던 한 해였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복상한 본문은 시편 103편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하듯 고백한 시인데요.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자기 영혼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우리 그 다음 글자를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은택이라는 말은 굉장히 저는 어색한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모든 일들, 그 모든 은혜와 행하신 그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라고 지금 다윗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시편 103편의 주제일 뿐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잊지 말아라, 너희는 기억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대하는 가장 표준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반대로 잘못된 신앙생활의 방법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은 금세 불안과 두려움, 슬픔과 분노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택을 기억하며 살아간다면은 그 감정들이 나에게 닥쳐왔을 때 그 감정들을 이길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거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기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1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사야 51장 1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을 펴고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너를 멸하려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아멘. 지금 이사야는 왜 너는 하나님을 잊어버렸냐? 라고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 질문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왜 너는 두려워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두 질문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분의 은택을 잊어버리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아닌 상황을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면은 우린 늘 눈앞에 있는 상황과 현실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한 해를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였습니까? 아니면 건강의 문제였습니까? 관계의 문제,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두려워하며 살아오셨습니까? 만일 여러분이 올 한 해 마음을 지배했던 두려움이 있었다면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사실과 그분이 나를 완전한 길로, 가장 좋은 길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며 살아왔던 것이지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물리치는 방법은 상황을 바꾸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기억을
회복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택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잊지 마시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예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8절은 함께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아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야 할 성품들을 쭉 나열하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의 삶에는 반드시 열매가 맺히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9절에서 아주 날카로운 진단을 내리고 있는데요. 우리 9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널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네, 여기서도 또 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희가 잊어버렸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잊어버렸을까요? 베드로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미워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향해서 자기가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기억이 흐려질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미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만 해도 싫은 사람이 있으신가요? 절대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준 상처 때문에 이름만 들어도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베드로는 말씀 앞에 우리 자신에게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나한테 했던 잘못을 나는 과거에 다른 사람에게 한 적이 없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은 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모든 행동들을 나 역시 누군가에게 했던 적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린 이상하게도 내 잘못에 대해서는 늘 너무나도 어떻습니까? 합리화합니다. 나는 이럴 수밖에 없었어. 나는 정당한 화를 냈을 뿐이야 라고 말을 하는데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가차없습니다. 그렇게 가차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뭔 잘못을 했다고 그 사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냥 그 마음에 품으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형제 사랑이 없고 계속해서 미움이 자리 잡고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고 사랑받았다는 사실을 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조건 없이 나를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면은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바라보면서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옛날에 저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나를 용서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사람 역시 변화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랑은 기억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태도와 관계는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말씀을 통해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억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를 분명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단순히 어떤 정보를 머릿속에 저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기억은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진리가 나의 삶, 생활 태도, 행동 전체를 통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우리 안에 있는 진리가 나의 삶과 생활 태도, 행동을 통제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말하는 기억은 어떤 사실을 아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 기억이라는 것이지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 한 구절을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43장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3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기억한다고 하시나요? 기억하지 않는다고 하시나요? 기억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억상실증에 걸린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은 모든 죄들을 다 기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지은 그 죄를 기준으로 나를 평가하지 않겠다라는 선언입니다. 이 말은 나는 너희들이 지은 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너를 그 죄로 평가하지 않겠다. 너를 죄인으로 대하지 않고 나의 사랑하는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대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실 때 홍정표 하면 떠오르는 게 저 게으른 놈, 욕심 많은 놈이 아니라 그런 저를 바라볼 때도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로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지 않음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람과 하나님을 대할 때 단 한 번의 실망과 한 번의 상처로 그 사람의 존재를 규정해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그 사람은 정직한 말을 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그 한 번의 거짓말이 나에게 너무나도 불쾌했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내 기억 속에서 아주 못된 거짓말쟁이라는 정체성으로 굳어져 버립니다. 그 한 장면이 그 사람의 전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 일은 하나님을 대할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는데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내가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신으로 내 안에 각인되어 버립니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수많은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저분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분이라고 그 장면만 떠오르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이 내 안에 자리 잡으면은 그 기억이 하나님을 대하는 나의 태도를 통제해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떻게 기억하고 계십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대해 주셨는지, 어떤 사랑으로 나를 붙드셨는지, 어떤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지를 너희는 잊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2025년 한 해를 지나오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수많은 은택들을 계속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그 기억이 살아날 때 우리의 삶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택들을 기억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103편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 은택을 잊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습니까? 누구죠? 다윗 스스로에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계속해서 말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반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 늘 스스로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묵상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말씀을 듣고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속에 붙잡고 그 말씀이 나의 생각과 판단, 삶의 방향을 통제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밤귀가 굉장히 예민한 듯 하지만 예민하지 않고 굉장히 둔감한 사람입니다. 아주 이상한 귀를 가졌는데요. 그래서 잠을 잘 때 새벽 예배에 빠지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알람을 맞춥니다. 근데 제 알람 소리를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이렌 소리거든요. 사이렌 소리를 가장 크게 맞춰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알람을 제가 듣겠어요? 못 듣겠어요? 잘 못 들어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 저희 사모가 항상 먼저 듣고 저를 깨워줍니다. 항상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모님. 네, 제가 어떻게 깨우냐면은 사모 일어나세요. 일어나야 돼요. 벌써 5시 됐어요. 빨리 일어나서 준비하세요 라고 사모님이 저를 깨워줍니다. 그때 저는 알겠어요 라고 말을 하고 다시 어떻게 했어요? 잠을 듭니다. 그러면은 제 알람은 8분마다 한 번씩 다시 울리거든요. 5시 8분이 돼서 사모가 그 알람 소리를 다시 듣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를 더 세게 때리면서 제 말 들었죠? 제발 좀 일어나세요. 알람 좀 끄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저는 핸드폰 시계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벌써 5시 10분이라고? 큰일 났다 하면서 바로 화장실로 달려가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묵상인데요. 잘 들어보십시오. 처음에는 제가 사모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 반응했죠? 들었지만 무시했어요. 다시 잤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 사모의 말을 듣고 이해하고 반응했습니다.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잘 와닿습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묵상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이것입니다. 이 잠깐 멈춰서서 생각하는 묵상을 통해서 도달한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기억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말씀이 내 생각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을 움직이게 하는 것, 그것이 기억하는 것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묵상이 자리 잡으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기억하게 되면은 그 기억은 반드시 그에 걸맞는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매주 우리는 설교 시간을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계속해서 듣습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듣고 깊이 생각하지 않고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냥 매번 듣던 설교라고 무시하면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말씀을 붙들고 잠깐이라도 묵상하기 시작하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롭게 다가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이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수없이 많은 은택으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이 조금씩 점점 더 선명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중심을 다 장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됩니다. 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나를 가장 선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해 주고 계시는구나. 이 고백이 바로 기억에서 나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기억의 회복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택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이 회복될 때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삶이 우리 앞에 놓인 상황과 문제 속에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고 다시 순종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처럼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을 묵상하며 그분을 기억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함으로 걸어가는 복된 2026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